이제 우리 다 같이 주옥에 맞춰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1월 24일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송 제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4장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최후의 복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 가운데 빠졌고 소망 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통일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하나님 1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심으로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시는 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복으로 다가와 주시고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려드리는 예물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눈물과 소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에 기름 부어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으로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싸우니 주님의 말씀의 덕으로 은혜의 덕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아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1년도 임원과 각 기관 봉사자로 임명되신 분들은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예배를 안내합니다. 금주부터 주일낮 수요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금주와 다음 주에는 예배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가 그동안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예배문을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소모임과 식사 심야 기도회는 당분간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내드린 예배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더욱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속장님들은 속회 공과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제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벌써 우리가 2021년도 또 작년 연말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준비해 두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금주부터 상고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복음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의 근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누가복음 전반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이방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과 복음에 대하여 수준이 있고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까지 합치면 신약 성경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이기도 하지만은 꼭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지만은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두 번째는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적인 사실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 만민을 위한 복음임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성과 더불어 복음에는 아무도 소외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복음의 역사성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그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총의 구속사와 우리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키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또 2장 1절에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3장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런 등의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적인 표현을 보면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도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지만 누가는 하나님께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사와 하나님이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 우리 인간사의 뿌리요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지은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세리, 삭개오, 그리고 끝부분인 20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회개한 강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의 손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또 하나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당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그 여성들의 헌신과 신앙과 아름다움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 안나 이런 분들은 물론이고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8장에 가면 경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여인들의 이야기, 10장에서 만나는 마리아, 마르다 등 수많은 여인들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누가복음은 몇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예수님입니다. 굉장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기록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쭉 읽어갈 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5장 16절에 보면 하루 일과 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9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21절에는 70인 전도대들이 전도여행을 보고할 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11장 1절에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11장 5절로 13절에는 기도에 대한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떡을 구하는 친구,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는 이 두 개의 비유입니다.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넘어지게 하지만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장 39절로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장 34절과 46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2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하여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을 기록하면서 19장 4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그 여정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장 23절 마지막 절이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근원과 중심지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시작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놓고 사도행전은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 누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는데 성령께서 하셨던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 엘리사벳의 고백, 스가랴가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 것, 또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분은 죽기 전에 주님의 구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 분도 성령이셨습니다. 4장 1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고 그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21절에 보면 보냄을 받은 70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24장 29절에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예외 없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1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누가복음과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본질이다. 성령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사실, 근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사실을 말할 때 무엇이 사실이냐면 근원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냥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고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사건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 그 이면, 그 근원, 그 내면에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짜 누가 일하는지, 진짜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과 그 근원,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의 근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이 일하십니다. 누가 역사를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현실을 봐서는 모르지만은 이 근원과 뿌리를 찾아가면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일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유하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다 성령을 받아보니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살리시다는 거죠. 성령이 교회도 세우고 성령이 인간을 구원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과 죽음에 빠진 인간을 누가 구원해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삶의 모든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 앞에 준 현실을 보지만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근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이 오시면 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이 와서 너희 안에 있으면서 깨닫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통하여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일하심과 특별히 은총의 의식을 재발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85장 찬송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소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피로가 적으셔진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